대한민국 아들을 가진 엄마들의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일입니다. 입영날 아침이 다가왔고 아들은 입영날이기에 말이 없습니다. 훈련소 식당 근처에서 가족 간 마지막 점심을 함께 합니다. 가족들과 인사를 나눈 후 아들은 훈련소로 들어갑니다. 엄마는 아들을 훈련소로 들여보낸 후 집으로 돌아옵니다. 며칠 후 택배 한 상자를 받게 됩니다. 상자를 열면 아들이 입고 훈련소로 들어갔던 옷이 잘 포개져 담겨 있습니다. 택배 상자를 열어 옷을 꺼내는 순간 아직 아들 냄새가 납니다. 그 순간 엄마는 무너진다고 합니다. 훈련소 앞에서 참았던 눈물이 아들 옷이 담겨 있는 택배를 열고 소리내 운다고 합니다. 대부분 아들을 훈련소에 보낸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전날 밤에 하신 기도문입니다. 제자들 앞에서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할 말을 다 하신 후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가 드린 기도 안에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있고 세상에 남겨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기도문 안에 있습니다. 빈 자리가 있습니다.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떠나고 나서야 느껴지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인 기도문은 예수께서 그 빈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의 시선이 있습니다. 본문은 바깥으로 시작해서 안으로 점점 들어가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도의 심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그 기도의 시선을 따라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바깥에서 안으로, 그리고 후에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하신 오늘의 기도문은 1절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보를 참고하셔서 1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기도문은 1절로 시작해 11절로 기도문이 닫히게 됩니다. 11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1절과 11절은 예수가 하신 기도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는 1절과 닫는 11절은 기도의 바깥 틀처럼 보여집니다.
예수께서는 떠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기도문 전체를 감싸고 있는 두 단어는 떠남과 남겨짐, 이 사이에 있는 빈 자리가 있습니다. 1절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때는 단순한 시간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때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며 완성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향한 그 시간이 요한복음에서 말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기도문은 예수가 십자가 사건 바로 전날 하나님께 올린 기도문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십자가 사건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는 두렵다고 하지 않으셨고 피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도망가게 해달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는 자신의 눈을 아버지께 올려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아들을 보내는 엄마의 훈련소의 시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훈련소 문이 닫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들은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아들이 안 보여지는 그 순간까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사이 아들과 엄마 사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예수께서도 그 자리를 아셨습니다. 그 빈자리의 간격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오늘 본문에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문 전체는 빈자리가 존재합니다. 이 빈자리 공백 안에 사람들, 제자들, 남겨진 자들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세상에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본문이 오늘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의 기도는 안으로 들어갈수록 내용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는 영생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영생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안다라는 것은 관계를 말합니다. 아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경험 속에서 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이 깊어지는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그 영생의 영광이 어디로 흐르는지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세상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의 것은 다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는 9절과 10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는 세상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자칫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말씀하신 간구는 배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집중을 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의 눈이 향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예수에게 맡기신 사람들입니다. 즉,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그냥 제자들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그 맡기신 사람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맡기신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 영광이 이미 나타났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부족했습니다. 예수를 오해했습니다.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십니다. 제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엄마가 아들 옷을 꺼내 드는 순간 잠깐이지만 엄마는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들 옷 하나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완성하셨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아직 십자가 사건은 예수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피가 흘러내릴 정도로 기도하셨던 겟셋마네도 아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법정도 아직 찾아오지 않았고 그 힘든 골고다 언덕도 아직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미 완성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예수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비극도 아닙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본인에게 맡기신 그 일의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도 완성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으셨습니다. 5절에서 영광의 뿌리가 예수가 어디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영광의 뿌리가 창세 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 전, 시간이 창조되기 전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는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창세전에 누리던 그 영광을 두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분이 이런 분입니다. 예수는 좋은 스승이 아닙니다. 도덕적 모범도 아닙니다. 예수는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던 분이셨습니다. 그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 내려오셨습니다. 그 영광이 어디에 갔습니까? 8절에 중심이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창세전 아버지와 함께 누셨던 영광이 말씀이 되어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받았고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사역이 제자들의 믿음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그 열매가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함께 예배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삶에서 복음의 열매가 되어 예수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기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내 마음속에 초대했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함께 동일한 흐름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흐름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가 알리신 기도의 가장 심장 부분인 가장 깊은 자리 6절과 7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신 기도의 심장부입니다. 예수는 드러냈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가르쳤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드러내셨습니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말씀으로, 기적으로, 식탁의 교제로, 눈물의 기도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냥 제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사람으로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찾아오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도 아버지께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먼저 찾아낸 것이 아니고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드러냈습니다. 알고 있다. 드러냈다. 오늘 기도문이 중심 그 심장부에 가장 중심이 되는 두 동사, 단어입니다. 알고 있다. 드러냈다. 예수께서 드러내셨고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일과 그것을 알아보는 일, 그리고 예수를 알아가는 일, 이 둘이 만나는 자리에 오늘 기도의 중심, 심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알기 시작해 지금도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계속되어 알입니다. 관계 속에서 깊어지는 암이며 그 암 속에서 예수의 관계가 깊어지는 삶입니다. 아들 옷을 꺼내드는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가 그 순간 무너지는 것은 단순한 슬픔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는지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함께 살아온 시간들이 있고 내가 직접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옷 한 벌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알무로 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일과 동일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알아가는 것이, 알아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문의 중심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옵시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께서 떠나신 자리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갑니다. 제자로 보냄받은 자리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제자의 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고 심지어 모를 때도 있습니다. 막막할 때도 있고 두렵습니다. 지칩니다. 때로는 혼자인 것 같은 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우리의 막막한 감정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보혜사는 채우시는 분이 맞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힘듦을 상담해 주시는 상담자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곁에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세상이 잠잠해서 생기는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주춧돌과 같은 평화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상황 안에서도 꺼지지 않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평화의 기쁨이 빈 자리를 채웁니다. 엄마가 아들 옷을 꺼내는 순간 압니다. 아들이 지금 훈련소 어떤 곳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첫 휴가 때 집으로 돌아오겠구나. 엄마의 그 알미 아들의 빈 자리를 견디게 합니다.
우리도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보혜사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것 또한 압니다. 우리가 기도받은 자로 이 세상에 보냄 받았다는 것 또한 압니다. 그 알미 우리를 버티게 해줍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버팀목이 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신앙을 다시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예수께서 떠나신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두렵습니다. 때로 막막합니다. 내가 제자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직접 말하신 기도 앞에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떠나시면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보혜사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남겨두셨고 기쁨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한 채 빈 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빈 자리에 버팀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압니다. 기도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서 있음을 압니다. 그 알므로 우리는 오늘을 살고 싶습니다. 그 알에서 우리의 삶이 예수와 깊어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